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대하여 주 안에서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하리라는 것이라. 또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을 지키려면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워할 때 마귀의 공격은 극심하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는 죄악이 만연합니다. 살인사건이 요즘 아주 자주 일어나죠. 뉴스를 보면 말이죠. 자기 남녀가 새기다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또 자기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별의별 일들이,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참 극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복음 전파가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적이 하나님이다. 아니, 하나님하고 마귀는 상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사고 치는데 아주 치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마귀는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막강합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적은 그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일반 제도권 교회 목사나 장로나 무슨 권사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그런가? 그 사람들에겐 진리가 없으니까. 그 마귀가 멋대로 자신이 관장할 수 있고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를 수행하려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항상 제동을 거는 거예요. 마귀에게 제동을 걸기 때문에 말하자면 마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 휘하의 졸개들은 복음을 통하여 잡아가며 진리를 전파하고 불의를 지적하고 마귀에게 계속적인 타격을 가하기 때문에 이 마귀의 졸개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자는 양들을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고 먹이죠. 날이 어두울 때 되면 다 이렇게 양들을 다시 모으게 해서 우리로 데려가 가지고 쉴 수 있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풀 먹을 때에도 들에서 쉴 때도 목자는 쉬지 않고 맹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나 들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맹수나 들짐승들이 나타나면 어때요? 막대기로 쫓고 돌멩이 던지고 뭐 해서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린 양들이 이게 덩치가 크면 눈에 잘 보이는데 어린 양이 잘 안 보인다 그 얘기죠. 조그만 양들이 평소에 그 무리들을 몰래 이탈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 맹수들이나 들짐승들에게 밥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좀 우스운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왕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왕이시여. 저에게 아시면 좀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너는 기름이 이렇게 들어있는 한 8부 정도 돼 있는 이만한 그릇을 하나 주고 기름을 채웠어요 거기다. 그래서 요 그릇을 들고 너 지금 저기 보이는 저기 성읍 저쪽을 돌아서 15분 내에 빨리빨리 걸어야 되는 그 시간이죠. 그 시간 내에 나한테 가지고 오라. 네가 만약에 가다가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 옆에 있는 다른 부하에게 너 칼을 갖고 그 옆에 같이 걸어가면서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그냥 칼로 목을 쳐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릇에다가 기름 부은 그걸 들고 지금 빠른 걸음으로 계속해서 이것만 보고 흘리지 않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그래 왕이 얘기하기를 그래 수고했다. 너 그 기름 한 방울도 흘리지 걸어가는데 옆에 있는 가게들에 무슨 가게들이 있더냐 보이더냐 하니까 저는 요거 흘리지 않게 해서 요것만 쳐다보고 이렇게 걷느라고 옆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그 시험을 이길 방법을 알려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때?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달릴 때 시험을 받지 않아요. 주변에 두리번 대고 다른 데 보다가 걸려 넘어져 가지고 다치고 깨지고 그리고 때로는 죽기도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한 것 말고도 애태우는 일이 있어요. 자, 복음 전하느라고 자기 육신도 고달프고 힘들고 핍박받고 돌로 맞고 매 맞고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근데 그거 말고 또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지역교회 성도들이 속썩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성도가 실족하면 하나님은 물론 목회자의 속은 무척 타는 것이에요. 무척 타는 것입니다. 아픈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실족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마귀의 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양들의 주이신 목자장에게 양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책망을 염려하기 때문에도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너무도 강력하고 기기묘묘하게 공격을 가했기 때문에 또 접근하기 때문에 항상 영적 전쟁에는 희생제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은 아무리 강대국하고 약소국가하고도 전쟁을 하더라도 강대국 사람들도 많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토록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려면 첫째로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한다.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러한 일반 교회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복음을 전파하려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이렇게 교회를 데려가려고 하면은 그걸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교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한 번도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고 진리를 모르는 그들이 어찌 영적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자연인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구원받지 않아가지고 영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리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거 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도 있잖아요. 그 목사 거듭나지 않은 목사라고. 구원받지 않은 목사가 어떻게 자기 성도들을 구원시키겠어요? 자기 신도들을 구원시켜요. 성도가 아니죠. 신도.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이라 그게 신도, 불교 신도, 힌두교 신도, 기독교 신도 이러죠. 제가 수십 년을 동안 보아오는 가운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실족한 사람들 중에 구령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거의 실족했어요. 그리고 구령해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60% 이상이 실족해요. 보통 60% 내지 70%가 실족해요. 물론 주님은 실족할 때마다 즉시 그 이상의 성도들을 채워주시지만 지속적인 마귀의 공격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령을 신실하게 하게 되면 성도는 항상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즉시 알아채게 된다는 것이죠. 알아채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처하기 때문에 실족할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실족할 확률이 적다는 것이죠. 좋은 사람은 앞으로 또 제2차로 실족할 사람들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령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단히 쉽죠. 그런데 전할 때 마귀의 공격이 그 사람 마음을 막 이렇게 상하게 만들어서 또 위험스럽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두렵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그 복음 자체는 너무나 쉽다. 물 마시는 것만큼 쉽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직도 구령해 보시 못하신 분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기도드리고 또 강렬하게 주님 저도 구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해서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령하지 못하는 성도는 언제고 공격을 받아 실족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교회 회원이 된 지 1년이 돼도 만약에 실족하지 않았으면 2년, 2년 후에는 3년, 3년 후에 5년, 5년 후에 7년. 언제고? 지속적인 마귀의 공격이 점점 강화되기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형제 자매는 늙고 젊고에 관계없이 몸이 약하고 건강하고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구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령할 때 어때요? 당신 전도지를 주면서 하나님 믿어보세요. 이게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 믿어보라는 게 하나님 믿으면 아주 좋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게 복음이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구령하지 않고 교만하고 거짓말 잘하며 육신적인 쭉정이를 날리기 위해서 교회 시험을 주시죠. 교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서 이제 그 바람이 불면 쭉정이가 날아가듯이 이렇게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령은 배우는 것보다 구원받은 자신이 구령에 관한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 관한 열정이 있을 때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구령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믿음을 지키려면 두 번째,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자신이 거듭나지 않으면서 거듭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변화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여서 그랬을 때 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리잖아요. 그것이 안 된 사람. 그 때문에 죄와 마귀에 굴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한 사람은 즉시 어때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다시 영접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죄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난 정말 죄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는가? 거듭난 후에도 죄를 얼마나 짓고 사는가? 한번 자신이 따져봐야 합니다. 자신이 따져봐야 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대단히 쉽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에게 죄와 연루시켜가지고 실족시키고 그 죄로 유혹해서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이제 지속적으로 보고 이렇게 공격을 가해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고 실족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죄에 무디어서 마음에 짓는 죄를 짓게 되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예배에 소홀히 하는 죄,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 죄, 헌신하지 않는 죄,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지 않는 죄 등을 일일이 체크해봐요. 많은 사람은 자신이 선하고 죄를 안 짓는다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순복음이 말하는 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받는 축복인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내가 갚겠다고 하면 내가 죄의 연루되게 되죠. 죄의 연루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징계를 받게 돼요. 내가 원수를 갚게 되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숯불을 싼다. 머리에다 숯불을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지글지글 여기서 끓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원수 갚으면 원수를 제대로 갚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확실하게 갚아주시는 것이요. 확실하게 갚아주십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관해서 계속해서 방해하거나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사람들을 다 쓰러뜨리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하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제가 적어도 한 27, 8년 있었으니까 그 전부 다 알죠. 그 내용을.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거. 뭐 자세히는 몰라도 소문을 들어서 알기도 하고 뭐 직접 찾아와서 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나 설교 들을 때 이 안에서 거부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바로 그럴 때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 하고 순종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자, 하나님의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쓰러지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쓰러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로 그를 쏘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가 설교할 때는 누가 사람들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고 어떤 환경이 뭐 개략적은 알지만 자세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더 많죠. 아는 것보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이렇게 바로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육신적인 상태에 있을 때만 마귀의 사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인 상태에 있으면 바로 마귀가 육신적인 상태에 있을 때 야, 너 이걸 해라 해서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 짓는 순간에는 내가 마귀에게 속했다. 그 얘기죠.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이죠. 2000년 전에 가시는 곳마다 마귀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도망가고 소리를 지르고 나오고 제발 오지 말라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마귀가 난리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의 종입니다. 죄는 마귀의 속성이죠. 마귀의 속성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죄와 자주 연루되면서 만약에 내가 자백을 안 한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자, 믿음을 지키려면 세 번째, 말씀과 기도에 정진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에 정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 곳이 없고 또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을 때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 성도에게. 우리가 어때요? 음식과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죠. 힘이 없습니다. 밥 안 먹고. 그러니까 밥 안 먹고 계속해서 무슨 다른 걸 좋은 걸 많이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밥을 적절히 먹고 주저서라도 먹고 또 그걸 먹어야 되는 것이지 밥 안 먹고 그걸 먹으면 그 몸은 다 버리는 거예요. 좋아지기 전에 버려버린다 먼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와서 나를 자라게 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영양소들이 공급이 돼서 내가 강성한 힘이 있어 마귀 오면 같이 싸울 수 있을 텐데 대적할 수 있을 텐데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바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죠. 시편 37편 31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속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실족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다. 겉으로 있는 척하는 것이지. 아닌데 그 사람 믿음 좀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그를 세워주는데 그게 없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5절에서도 오 주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은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도록 주님 좀 저를 인도해 달라고. 왜냐?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말이죠. 여러분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좀 저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비껴나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님의 말씀의 길대로 내가 가도록 좀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움직이죠. 일하신다. 역사여서 마귀를 이기는 무기인 성령의 칼로 사용이 된다. 성령의 칼로 사용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칼.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 팔복에 관해서 대단히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 더글라스 파슨즈라는 사람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잠언 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가 주는 하나님이 주는 팔복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팔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마귀가 주는 복. 첫 번째, 피곤하다는 핑계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마귀의 일꾼이 가장 믿을 만한 마귀의 일꾼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목사의 가오나 흠을 보고 트집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세 번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네 번째,
남의 말을 옮기기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 그 얘기죠. 다섯 번째,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신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곱 번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요. 여덟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마귀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니, 이 사람 아주 잘 썼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썼는지.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얻어야 되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고난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육신적인 일들을 잠재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말씀과 기도의 정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믿음을 지키려면 네 번째,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매단 사람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 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해도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현재보다 영원한 삶을 고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에 그렇게 막 목숨 걸지 않는다 그 얘기죠.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뵙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잘 때 그 침대에 누워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아마 자주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조금 심각합니다. 조금 심각해.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님하고 다시 교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오시기를 고대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버린 사람이에요, 사실. 버렸다는 게 자기 집에 있는 무슨 냉장고고 침대고 쇼파고 다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많은 것들을 버렸다는 게 뭐냐면 세상의 많은 욕망들을 버렸다 그 얘기죠. 쓸데없는 욕망.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죠. 그러면 누워서 송장처럼 누워 있으란 말입니까? 그게 참 무식한 사람이죠. 그런 말 하는 사람 자체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주님께서 돈이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의식주를 해결하고 요새 같으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도 열심히 해요. 세상 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현재의 삶보다 영원한 삶을 고대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 열심히는 하지만 그거 아니면 나 죽는다 이렇게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이 잘 되건 못 되건 별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믿음에. 왜?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빨리 주님을 뵙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자신을 누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 더욱더 힘들고 하니까 어떻게 더 주님을 바라게 되죠. 그런 사람은 마귀와 손잡을 만한 육신적인 힘이 없어요.
급하게 손잡을 만한 육신적인 힘이 없어. 그리고 실족할 수 있는 일들과 손잡을 만한 그런 여유도 없어. 바쁘니까 주님 말씀하고 기도하고 또 내 세상 일 해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마귀와 또 실족과 손잡을 여유조차 없다. 오직 주님이 오시는 것만에만 그에게는 기쁨일 뿐이에요. 우리의 삶은 사실 고대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좋은 자리에 있고 또 많은 그 재물을 모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삶은 어차피 고난스러운 삶이에요. 왜?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돌아와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육신이. 그 문제를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이 오시는 것만이 그 사람에게 기쁨인 것이죠. 대환란 때 어떻습니까? 대환란 때 성경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대환란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싹 볼 수 있죠.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봐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어때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죠. 만약에 거부하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거부하고 잡히면 어떻게 해요? 도끼로 목을 찍어가지고 죽여버리죠. 생을 마감하죠. 그리고 그 표를 못 받으면 먹지 못하죠. 슈퍼마켓에서 뭘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속으로 유리하면서 무슨 뱀 잡아먹고 토끼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하고 없으면 굶고 잠자리도 굴 속에 들어가 자든가 이렇게 대환란 때. 그리고 특히나 유대인들은 아주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잡아서 전부 목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잡아가가지고 어때요? 사탄의 제단에 올려서 불태워서 사탄한테 제사한단 말이죠. 유대인들 잡아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유대인들은 더 당해요. 이방인들보다. 그때 그들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제발 주님 빨리 주님의 왕국이 어서 오게 해달라. 그 외치는 그 기도가 뭐냐면 그게 주기도문이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빨리 오셔야 된다. 우리를 구해달라. 일용한 양식을 달라. 그래 일용한 양식. 그래서 하늘에서 광야 40년 때와 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일용한 양식을 매일 보내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자, 이와 같이 유대인같이 악하고 추한 이 세상에서 육신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주님이 빨리 데려가시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러한 사람. 유대인들 어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잘 죽어지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사람이요. 고통이 있으니까 몸에. 여러분 어때? 병원에 통증이 심한 그런 환자들 제발 날 주사라서 죽여달라고.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그와 마찬가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그래. 죽지도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 어서 오시라고 이 육신의 이 장막에서 벗어나 더러운 세상 주님 빨리 데려가시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들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금은 보석 다 준비하셨어요? 아니 금은 보석이 어디라. 그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놈의 교회는 금은 보석 준비하라고 말이죠. 금은 뭐예요? 신성을 얘기해요.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경배 드릴 때 그분을 위대하시니까 우리가 그분께 경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의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부활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그 주일로 얘기하면 주 중에 첫날이란 말이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그 주 중에 첫날에 우리 주님께 경배를 드린다. 그 사람, 여러분 경배 드리면 하늘에 지금 금을 쌓는 것이에요. 은은 뭐예요? 구속이 구속.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막 거리 설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에 자신이 돕는 일을 할 때, 재정적으로나 무슨 또 뭐 여러 가지 봉사로 인해서 뭘 지원할 때, 그래 은을 받는 거예요. 보석은 뭐예요? 보석. 여러분이 직접 개인 구령해서 그 사람이 영접했을 때 보석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실 지금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의 재산을 지금 또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 때 그 재산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걸 쌓긴 쌓는데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나무,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우드지, 우드, 죽은 나무, 불 붙이면 금방 타요. 건조하기 때문에. 지푸라기, 불 붙이면 금방 타죠. 그루터기, 나무 잘라내고 밑에 남아있는 거. 그것만 남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딱 앉았는데 불이 그 앞에 휙 지나가면서 그걸 다 태워버려요. 재만 남아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이 지나가도 남아있어요, 보석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마음의 보호자에 모신 분 있잖아요. 주님을 마음의 보호자에 모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에 내가 앉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최고야. 그래서 나 위주로 생활을 하는 거야. 주님은 저 멀리야. 근데 나는 주님께서 내 왕이고 내 마음의 보호자에 앉으신 내 왕이시기 때문에 내 위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위주로 살아가는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나의 마음의 보호자에 모신 분이에요. 그 사람은 매일 모든 일을 주님께 보고하겠죠. 주님께서 여기 계시니까, 왕이니까 주님 저 오늘 무슨 일 했습니다. 무슨 일 했는데 무슨 마음이 아픈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게 모르고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보고를 한다고, 보고를. 기도할 거예요, 기도.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그 왕, 그래? 그러면 알았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고 뭘 달라고 그러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힘을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겠죠.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매일 힘을 얻는 사람이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죠.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을 생각합니다. 천상 결혼식 어떨 것인가. 그때 사도 바울도 거기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브라함도 거기 있을 거고, 다윗도 옆에 서 있네. 나는 신부인데 다윗하고는 막 박수 치면서 옆에 꽃다발 들고 거기 서 있네. 누가 서 있을까? 뭐 할까? 뭐 어떨까? 그때 상황이. 영국 왕이나 황태자가 결혼식 할 때 보면 세 개의 결혼식 해가지고 말이죠. 난리를 치고 큰 다이아가 박힌 왕관들 쓰고 말이죠. TV에서도 생중계하고 난리인데, 야, 이거 보니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식 보니까 그거는 세 발의 피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천년왕국께서 그 성전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주님이 어디 앉으실까? 그리고 내가 통치할 땅은 어디? 이런 거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또 새 예루살렘에 준비된 집들, 그리고 거기 거리, 거기에서 일어나는 환경, 상황, 그런 것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공상을 많이 하는 저 사람 참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다른 사람이 주님을 보고 저 사람 도른 것 같다 할 정도 듣는 거, 그거는 도른 게 아니고 현실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대단하다. 여러분, 성경에는 800개 예언이 있는데 300개 예언 이상의 예언들이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공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미래에 일어날 그것을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성경은 그래서 미래의 역사까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그분,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His story를 합해서 히스토리라고 해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관장하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는 고난이 와도 곧 오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잘 견뎌냅니다. 잘 견뎌냅니다.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과 교환될 것이다. 교체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감사를 드려. 고난을 받으면 주님을 섬기다가 받는 그 고난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이 확정되는 순간이군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거 안 주시면서 저한테 주니까 영원히 그 면류관을 쓰고 통치하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실제 통치하죠. 천년왕국에서는 천년간을 땅을 할당받아서 그게 앞으로 현실로 다가오는지 여러분 내기하셔야 돼요. 현실로 다가오는지. 그게 먼 훗날은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7년 후에, 내년에 부르시면 8년 후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통치하는 것이.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 서게 할 수 있는 그분,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얘기죠. 유다서 24절. 여러분을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흠없는 상태에서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을. 근데 여러분이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된 면류관에 못 미칠까봐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런 사람은. 노력합니다. 그 노력하는 게 어떤 때 보면 자기가 손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은 안 해요, 그거를.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 근시안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 원시안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주까지 바라보고, 우주 셋째 하늘의 새 예루살렘까지 바라보는 거. 천년왕국의 천년 통치를 바라보는 거.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면류관들을 보고 어떤 때는 혼자 웃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몇 년 전에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나중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간구드렸을 때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나는 그 고난을 받아서 잘 이겨냈으니 면류관을 받게 되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그 고난에 관한 해결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올라가서도 상을 받고, 이게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 고난이라는 게 이렇게 좋구만. 성경을 읽으면 과거에는 마음에 안 들어오고, 설교를 들으면 그냥 남의 소리같이 들리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팍팍팍팍 마음속에 막 박혀가지고, 이게 이 안에 들어가서 막 나를, 내 그 심장을 크게 만들고, 막 영적인 심장을 크게 만들고 나를 힘있게 만들어서 세상의 많은 억압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능히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너무 기쁜 거지, 그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받으셔야 돼. 어차피 주님을 믿는 거 다 같이 믿는 거,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무슨 믿음을 가져요? 손해보는 믿음을 갖지 마시라. 오직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족 따위는 알지도 못해요. 그런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갈 뿐이에요.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갈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복음을 이제 자주 전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정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함으로써 마귀의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도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성경
최고의 바른 성경, 그리고 그 지역교회도 바른 믿음대로 생활하고, 그리고 앞으로 후에도 앞으로 올 그 역사 기간에도 많은 상과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이런 데가 어딨냐 그 얘기죠. 이거를 자신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그냥 이걸 뿌리치고 그걸 던져버리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더한 거지. 더한 거죠. 좋은 것을 다 포기해버려. 그래서 여기 있을 땐 몰라. 나가보면 아는 거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최소한 이 네 가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지키고 나가면 마귀의 공격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한 공격이 있어도 능히 이기고 나간다. 능히 이기고 나간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해서 재물, 병을 주면 어이구 아파 그러고, 재물을 뺏어가면 또 어이구 그러고, 또 무슨 일이 안 되고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슬픔 생기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충격을 다 받고 이 세상을 사시는가. 그 충격을 다 받고 어떻게 제정신으로 사느냐 그 얘기죠. 육신적으로 있는 사람은 이 충격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느끼는 그 고통의 강도가 별거 아니야. 주님께서 다 그 짐을 져주시니까. 그거를 배워야죠. 그걸 못 배우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그걸 못 배우고 뭘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최소한의 이 네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셔서 내가 능히 이기고 주님 오실 날 반가이 맞고, 또 그 후의 삶도 아주 좋은 삶을,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광과 기쁨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방향이에요. 그게 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매일 마음속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고통은 어차피 있어. 모든 사람이 고통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누구의 도움으로 지금 내가 순례길을 가고 있느냐, 그게 관건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고 늘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을 최고의 나의 그 높은 자리에, 마음의 높은 자리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새 뒤를 돌아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자라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저 이 교회가 다 이렇게 믿음을 만들어 본 교회들이요. 교회가 무슨 전부 그냥 잘못된 믿음을 해가지고 여기 오는 사람들도 이게 아직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귀가 덮치니까 그냥 쓰러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말씀, 바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러한 지역교회와 개인, 나는 주님께서 관심을 늘 갖고 계신다. 이걸 확실히 믿을 때 여러분 무슨 어려움도 그리고 고난도 부족함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고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그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하며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저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관장하시고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주님 함께 싸워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 주님 아시오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